내일부터 우리나라도 with 코로나, with COVID-19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역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데요.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벌써부터 사람들이 그동안 답답했던 모든 것들을 풀고 밖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미 안정된다고 해서 교회와 또 우리는 과연 코로나 이전의 세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미 교회가 판도라의 뚜껑을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한 우리가 열린 사회 속으로 또 비대면으로 하는 모든 활동에 또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대면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설교를 내가 찾아 듣는 그런 떠도는 노마드 시대가 됐다. 노마드가 유목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내가 인터넷에서 서칭하고 듣고 싶은 걸 듣는 시대가 됐다. 또 위드 코로나라고 우리가 선언했지만 과연 이 코로나는 끝난 날이 있을 것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 이제는 끝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종말론적인 생각들, 주님 곧 오실 거야 라는 경각심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우리가 나뉘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 후서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한 이 판단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앞장서서 외쳤던 선지자가 요엘입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며 우리의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심판의 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하나님의 영광의 날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해서 폐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 받은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 되어진 것이고요. 다윗 왕 때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주변의 나라에 정말 굵직굵직한 나라가 아직 만들기 전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시대가 되어져서는 더 큰 나라가 됐어요. 굉장히 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에 큰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초창기에 마음을 저버리고 이제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중해의 큰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더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지 말라고 하는 말, 그 당시에 말은 전투적으로 따지면 오늘날 탱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거를 의지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끌어와서 정략적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후궁이 몇 명이었느냐? 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첩이 몇 명이었느냐? 300명이었어요.
그들이 올 때마다 모든 우상들을 끌어다가 여호와의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던 자신의 집안에 가득 채워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셨죠. 하나님 그걸 경고하셨죠. 그러나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솔로몬 때의 나라를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맺었던 언약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패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나라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장수였던 여로보암과 함께 나라가 갈라져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형성됐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따라 나왔고 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BC 930년에 갈라져서 두 나라가 흘러왔어요. 자, 남쪽은 930년부터 BC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344년 동안 남유다는 존속되었습니다. 그때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의 왕. 그 중에 8명은 선한 왕이었고 12명은 악한 왕으로 분류됩니다. 이 8명 선한 왕 중에서도 한두 명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었고 나머지 6명 정도는 그냥 반은 선하고 반은 악하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4년 동안 정권이 유지해 왔는데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악했던지 BC 930년부터 시작해서 208년 동안 BC 722년 동안 이것이 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08년 동안 몇 명의 왕이 있었느냐? 19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명이 짧게 왕들이 끝난 거죠. 근데 19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 누가 있었느냐? 19명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동남아시아 갔을 때 이렇게 이제 통역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 하나의 계절만 갖고 있어서 여러분 힘드시죠?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들면서 아니라고 자기들도 계절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계절이 있냐니까 덥고 또요 더 덥고 그다음에 또요 진짜 덥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나쁘고 더 나쁘고 진짜 나쁘고. 그래서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악한 왕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최고의 악행을 찍었던 게 아합과 이세벨이었죠.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에 매여 붙들림 받은 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쪽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먼저 나타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 살다가는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온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라고 요엘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엘 다음으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껍데기 신앙을 책망하고 그들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공평과 정의가 흘러가도록 외쳤던 것이에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에 이 아모스에서 나오는 5장 21절 이하의 가사를 가진 것으로 복음성과 맞들었던 찬양을 같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모든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가 내게로 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희생의 화목제로 봐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내 노랫소리를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그칠지어다.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게 할지어다. 이게 아모스가 외쳤던 주제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 들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척하지 마. 너희 속은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나를 이용해서 너희 먹고 사는 것 해결하고 내 이름 불러가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내 성전에 나와서 껍데기 내놓고 제사 지낸다고 그것이 다 된 줄 아느니? 라고 외쳤던 게 아모스 선지자이죠. 그리고 아모스를 이어서 호세 선지자가 등장해서 외칩니다. 자신의 가정을 비유로 들면서 음녀로서 창녀같이 울었던 그 여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비유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만신창이처럼 깨졌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외치게 하셨던 것이 호세아였습니다. 이 엄청난 혼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걸 통해서 경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시대예요. 인간들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 있는 시대였어요. 자기를 기준 삼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혼돈과 부정과 거짓의 신앙이 판을 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을 부르게 하는 그들의 잘못된 것들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 그때 오늘 본문에 요엘 선지는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맞이한 이 코로나의 시대, 또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또 안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통제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신 맞는 거 두려워하는 게 이 통제권 가운데 들어갈까 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서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통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되어지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혼돈의 시대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범신론이 이 시대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영적이 아닌 것에 영을 실어서 사람과 같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은 사람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짐승 너무너무 사랑하셔도 그건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곳에 내가 영을 부여하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처럼 영이 없는데 영을 부여해요. 여러분,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권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영을 부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 기쁨의 거리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공되어졌다, 추상적이다라는 이런 메타라는 단어와 현실적이다라는 유니버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메타버스라는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합성어예요. 근데 이 메타버스를 말하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3D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단순한 3D 세상이 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큰 오해예요.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메타인지라는 말, 메타커그니네이션이라는 말은 인식에 대한 인식, 또 다른 말로 생각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 위에 있는 가장 포괄적인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이 말은 현실, 유니버스의 유니버스,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세상이 수없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있는 세계관, 종교관이 변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껍데기를 바꾸는 게 유교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바꾸느냐? 속에 있는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종교관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세계관이 뭐가 들어오느냐? 세계 중에 세계관,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무서움이 오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현실 같은 세계가 다가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등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인터넷을 발견했을 때나 핸드폰을 발견했을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에 관한 소리를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내 방에 들어가서 그 소리를 안 듣고도 평생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제는 골라 듣는 세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불만인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이제 다음 생에는 없지만, 그러나 메타버스를 통해서 다른 생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뭐가 깨지겠어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지면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개인이라는 건 신앙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메타버스 안에는 현실보다 더 좋은 현실들이 많아요. 이게 공간이 하나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닫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혼합 현실이에요. 가상 현실이에요. 또 확장된 현실이에요. 대체된 현실이에요. 내가 현실처럼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있는 현실이 세상이 아니고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나는 그 현실을 살아간다니까요.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표정 지금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일본에서 유행했던 포켓몬스터라는 거 아세요? 그 포켓몬스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일본 애들이 그거 보다가 거품 물고 뒤로 넘어져 기절한 애들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포켓몬스터 잡으려고 여러분 부모들이 핸드폰 들고 저기 뭐 강릉까지 가서 흔들어 대가지고 잡아오고 이런 거, 여러분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뭘 잡는지 우리 그때 몰랐잖아요. 왜 뭘 잡아? 거기 가서 막 그게 이런 출발점들이었던 거죠. 한국에서도 이거 얼마나 난리였어요. 아이들하고 이거 잡으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영화를 보세요. 집에서 영화를 보셔도 돼요. 인터넷에도 있어요. 다가올 메타버스를 조금 맛볼 수 있는 영화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1999년도에 있었던 영화입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기억나세요? 총알 날라오니까 이렇게 피하던 거? 이건 기억나는데 메타버스가 뭔지는 몰랐던 거죠. 매트릭스 보실 때 이해가 되세요? 현실에서 들어와서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들어왔다 잡아왔다 나갔다, 저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 이전에도 영화가 있었어요. 1990년도에 있었던 영화인데 아놀드 슈와제너가 주인공했던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저런 개념입니다. 최근의 것은 2018년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영화죠. 저게 궁극적으로 메타버스를 제일 잘 설명한 거예요.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아이들이 아주 그냥 저기에 빠져들어서 살았던 영화가 저 영화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캐시머신에 가가지고 뽑을 때 힘들어서 그냥 눌렀다 다시 뺐다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걱정하잖아요. 저도 요즘 인터넷으로 뭘 하면은 다 애들 불러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의 알고리즘이 달라요. 저는 아이폰을 줘도 안 씁니다. 줘봐요. 안 써요. 진짜. 왜 안 쓰냐면 한 버튼을 눌러갔다 한 버튼으로 나온다는 게 저는 안 맞아요. 우리는 항상 나가는 문이 있으면 들어오는 문이 있어야 돼. 그래야 편해. 한 버튼으로 찾아다니는 거 못해. 알고리즘이 다른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안 변하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낯선 광경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요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를 들어라. 나팔 소리를 들어라. 또 나팔을 불어라. 우리가 그럼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면서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고 주민들을 떨게 할 수 있는 여호와의 날이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중간에 껴서 쪼개놓는 것이고 혼돈시켜 놓는 게 사탄이에요. 속이는 자가 사탄이에요. 우리의 귀에 달콤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소리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꼬시는 게 사탄의 존재예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사탄의 정체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무수한 가상의 소리를 듣게 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미혹당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시온에서 나팔 소리를 불 것이다. 구약에서의 시온의 개념은 거룩한 성전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을 이야기할 때 놀라운 것은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으로부터 시온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9절에 가면 시온에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 51장 35절에 가면 거기도 예레미야가 시온을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2장 7절에 가면 거기도 시온이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신약으로 건너와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시온의 사람들, 시온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팔 소리란 과연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사탄이 공격해오고 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나팔 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들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의 출발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에게 미혹당합니다.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게 사탄처럼 등장하지 않아요. 천사처럼 등장을 해요. 앞으로 미혹자들은 사탄이나 이단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미혹은 껍데기가 완벽한 선한 것으로 등장해서 우리를 돕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틀려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자는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미혹자는 우리 가운데 친근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 나팔 소리를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이제 끝났습니다. 목사를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28절로 32절 말씀인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너희들이 싸울 수 없다.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드는 내 자녀들은 내가 지킨다. 그때에는 내가 성령을 붓는데 그냥 붓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넘치도록 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열고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라는 건 뭐예요? 경험이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부분도 말하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너희들보다 세상을 더 잘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세상을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말이죠. 또 하나가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왜 늙은이를 라고 해서 이렇게 설교하기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이라고 번역했어야지. 너희 어르신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도 할아버지잖아요. 인정을 하든 말든. 근데 50 중반이 되니까 잠이 적더는데 잠이 줄어들더라고요. 뭐 공감 못하는 척하고 그래 다. 네. 그러면은요 꿈을 많이 꾸나요? 아니죠. 사실은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장래일을 말해야죠. 경험이 있으니까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안 돼요. 왜? 어른들이 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애들이 계속 용감하게 꿈을 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노인들이 꿈꿔서 뭐 할 건데요? 예? 여러분, 노인들이 꿈꿔가지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말하는 노인들이 꿈을 꿔서 뭘 할 건데요? 이건 사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 묵상할수록 이건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것은 더 큰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나팔 부는 그 시온에서 내 자녀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들에게 부어줄 건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영을 받은 아이들이 세상을 분별력을 훨씬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저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더 큰일 하리라고 믿습니다. 저 아이들이 성령 받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메타버스가 됐던 어떤 세계가 됐던 저 아이들이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저렇게 아이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내게 임재했던 성령님, 그것을 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꿈을 우리가 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할 꿈을 꿔야 됩니다. 그건 어른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살아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늘과 땅에 이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급하신지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요엘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를 아시겠어요? 엎드려서 복받고 엎드려서 뭐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하실 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 말씀도 혼자 읽는 게 아니라 같이 목장 식구들이 읽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청년들 가르쳤습니다. 정말 청년들하고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목회의 절반 이상은 청년들하고 보냈어요. 근데 청년들한테 정말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감동해서 제가 그들의 아비가 되기로 결정했던 것인데요. 어떨 때 그랬느냐? 집회 가면 우리가 모여요.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아이들이 방석을 갖다 놓고 깔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10명씩 동그랗게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3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옆 사람이 3절 읽으면 뒤옆 사람이 3절 읽고 3절 읽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애가 울기 시작해요. 성령님 잘못했다고. 멈춰,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10분, 20분 기도하고 또 다시 성경 읽고, 가서 멈춰지는 곳에서 또 아이가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시키신다. 여러분, 그럴 때 3시간, 4시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이 보여요. 그 아이들이 정결해지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비전의 꿈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꿈을 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없으면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령의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에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며 한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받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준비될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음성 듣고 나팔 소리에 맞춰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팔 소리를 듣게 된 자들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었던 당시에도 여전히 달라붙어 다녔던 것이 뭐냐? 형식화죠. 형식주의, 의식주의.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매일매일 벗겨내지 않으면 가라앉아 오는 것들, 달라붙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형식주의예요. 형식을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겉으로 보이는, 속은 다른, 그것을 형식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 신앙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이 형식주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외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개혁하셨을 때 했던 말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이에요, 외식. 오늘 점심 외식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외식이 아니잖아요. 이 외식이란 말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배우, 액터라는 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미혹당하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예수의 이름 부르짖어도 기적이 일어나도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7장에 가보면 그런 사람 수두룩히 쌓여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세우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사람도 살리고 여러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쫓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큰 교했고 예배당 지었고 엄청난 일을 감당했는데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너가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너가 너를 위해서 한 건지 너가 나를 위해서 한 건지 어디서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핍박받을지라도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 그게 기독신앙입니다. 우리는 딴 데서 권능을 신앙으로 찾고 싶어하고 내 능력을 이 땅에서 무슨 회장님들처럼 큰 나라 만들기를 사모하고,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외식입니다. 우리가 나는 사람들 앞에서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좋은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람 사랑하지 않고 사람 끌어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 외식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셔서 제일 오자마자 산상설교라는 5장, 6장, 7장에서 제일 먼저 박살낸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 외식 벗어내야 돼. 그 외식 없어져야 돼. 너희들 그런 건 신앙이 아니야. 너희들의 신앙이야.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진정한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건 껍데기로 옷 하나 찢어가지고 내가 회개한다.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이 토해져야 돼요. 뭐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주님 혼자 맞대야, 그분을 맞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래야 진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짓된 나팔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외식하는 줄 아세요? 왜 겉과 속이 다른 줄 아세요? 하나님 날마다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온통 옛날의 과거의 어떤 체험들을 의지하고, 옛날에 내가 하나님하고 친했었는데, 옛날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옛날엔 내가 어땠는데, 그건 다 옛날이에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듯 잊어버리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죄송해요. 이런 설교하기 마음 아파요. 근데 진짜 울어야 돼요. 너무 껍데기가 많거든요. 눈만 뜨면 얼마든지 사람 속이고 하나님 속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생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싫어도 좋은 척하고 눈웃음 팔 수 있거든요. 거기엔 부흥이 없습니다. 거기엔 주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험이 언제 와요? 고난 때 와요? 아니요, 고난 때는 안 와요. 고난 땐 내 모습 내려놓고 울기도 바빠서 고난 땐 이런 시험이 안 와요. 언제 와요? 먹고 살만하면 이 시험 와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만하면 이런 시험 와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받다 그 사람 없어도 내가 할 만할 때 나 스스로 서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눈가리 많은 형식적인 외식 버리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아모스가 그걸 외쳤던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소제와 번제 안 받을 거야. 송아지 제사 안 받을 거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너희들의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마음 찢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할 것이다. 여러분, 포도주는 묵은 게 좋은 거예요? 새 것이 좋은 거예요? 포도주 안 먹어서 모르죠? 네. 막걸리만 먹어서 여러분, 포도주는 묵은 게 비싸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새 포도를 준대요. 이 말은 세상의 포도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새 포도주란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주, 새롭게 만드신 포도주, 새롭게 만드신 기름, 새롭게 세우신 곡식,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줄 것이다. 여러분, 이 곡식, 이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있는 것처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어떤 시대가 와도,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 할아버지 시대가 와도 우리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나팔의 소리가 있으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있을 때 성령은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부터 출발한 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초대에서 시작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From faith to faith,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안에 건설되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놓치지 아니하시며 그들 가운데 회복을 주시며 그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이 인재하시는, 인내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두 곡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박수 치시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줄 것이다.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인자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기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지키시는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들과 교회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걱정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의 나팔 소리를 듣고 마음을 찢으며 주께로 나아가 승리하는 그렇게 되기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